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 붙잡으려고 하나님 백성들이 모인 것을 기억해 주사, 이 시대에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로서 하나님이 거기에 맞게 주시는 복을 받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주시옵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현장을 장악한 사탄의 모든 권세와 괴계를 무너뜨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비밀을 아는 자는 모든 일에 응답받게 될 것을 믿사오니 오늘 우리의 어두운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며 하나님의 계획을 보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밤에 한 주간과 여름훈련 스케줄 전체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방향, 집중의 방향 같이 누리는 시간 되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번 주 그리고 이번 여름 훈련 스케줄 전체를 두고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 집중을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우리 마음에 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집중입니다. 바울은 절대 계획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소중하게 품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는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은 당연히 할 일이다. 마땅히 할 일이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 정도로 복음을 깊이, 전도를 깊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깊이 품었어요. 왜냐? 바울은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를 붙잡는 집중, 절대라는 단어를 지키는 집중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절대라는 단어는요,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사람은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사람은 절대 안 된다. 절대로 할 것이다. 절대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절대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그 모든 변수와 변인을 다 통제할 수 없거든요. 사람은 장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절대 불변이라고 하는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를 붙잡았다 그러면 당연히 응답받는 겁니다. 절대라는 것을 붙잡으면 반드시 승리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과 교회사에 있었던 증인들이죠. 그런데 사탄의 전략은 뭐냐면 이 절대라는 것을 무너뜨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라는 것을 없애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상대적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절대라는 단어를 공격해서 부정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자기 마음이다. 모든 것은 자기 뜻대로 하기 나름이다. 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그 사상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랩런트들이 기본적인 것들은 좀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전도학교 때 신행수 목사님도 그 얘기 하셨는데 세계관 훈련 안 돼 있으면 대학 가가지고 완전히 다 당합니다. 네피림에 훈련되어 있는 그 이상한 사상, 악한 사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접근해가지고 조금만 팀 사역하면 금방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제일 많이 넘어가냐면 착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넘어가요. 선동당이 제일 좋거든요. 그냥 성질 더러운 사람들은 뭐 쓸데없는 얘기야. 난 그런 데 관심 없어요.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당신이 선배건 뭐건 나 왜 이렇게 귀찮게 하냐 가버리거든. 근데 착한 사람들이 그런 데 걸려요. 이단들한테도 막 사로잡히는 거죠. 별 생각 없고 착한데 성경 모르고 복음 모르고 이러니까 그냥 다 휩쓸려 가는 거예요. 대학이 그냥 엉망입니다.
대학을 잡고 있는 사상이 어떤 사상이냐, 지금 엘리트들을 사로잡고 있는 사상이 어떤 사상이냐, 지금 미국의 문화와 경제 제도를 잡고 있고 대기업을 사로잡고 있는 사상이 무엇이냐, 절대라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옛날에야 절대라는 얘기를 했지, 지금 그런 얘기 하면 안 된다. 절대 뭐는 맞고 절대로 뭐는 틀렸다라고 하는 것은 모더니즘 시대, 근대 수준이고, 지금은 그 근대에서 빠져나온 것 아니냐. 무슨 대량 생산하고 사람들 다 똑같은 거 입고 하는 그때나 절대라는 게 통하는 거지, 지금은 다 상대적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상대를 가지고 자꾸 이제 개념을 만들고 이론을 만들고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전략이 동성애거든요. 그러니까 류 목사님 오늘 2부 예배 때 되게 명백하게 밝히셨잖아요. 동성애가 나쁜 일이냐? 뭐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나쁜 일이겠냐? 영적으로 반드시 문제 오게 돼 있다.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도록 만들었고, 거기서 후대가 태어나서 지속되도록 만들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거든요. 그러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 그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서로가 서로를 두고 같이 있어야만 살아나도록 만든 것, 후대가 이어지도록 만든 것, 역사 일어나도록 만든 것은 인간 스스로는 설 수 없고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만 된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게 하시려고 한 거거든요. 의존해야 돼요. 혼자서 못해요. 근데 인간은 남자와 여자 서로 만나도 그걸로도 안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것을 남자 스스로 느끼라고, 여자 스스로 느끼라고. 그래서 인간은 서로의 사랑을 갈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울 수 있는 것을 나중에 돼서 알게 되겠죠. 이 부분은 복음을 체험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시스템이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도록 만든 거예요. 근데 그걸 뭘로 바꿔버리냐면 쾌락으로 바꿔버리는 게 동성애입니다. 그래서 동성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마 우리 랩노트들도 잘 알 겁니다. 동성애, 그냥 동성끼리 나는 너무 끌린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동성 성관계를 통해 가지고 비정상적인 사랑, 비정상적인 쾌락을 누리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도록 만들어진 기관이 아닌데 그걸 가지고 자꾸 쓰니까 틀린 대로, 무너지는 대로, 병드는 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이즈 문제 나오고, 화장실 남자 동성애자들 경우는 화장실을 하루에 10번씩, 12번씩 갑니다. 15번씩 갑니다. 왜냐하면 그게 다 망가졌거든요. 사랑하는 기관이 아닌데, 배설하는 기관인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요. 창조 원리를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주셨고, 그것을 어기면 나중에 몸에도 문제 오지만 영적으로 더 큰 문제 오잖아요. 근데 마귀는 그걸 뒤흔들겠다는 거예요. 그걸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절대라고 했던 성경에 있는 것들을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가서 시대를 다 살려냈어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뭐라고 강하게 말씀하시냐면 동성애, 그 다음에 근친상간, 그 다음에 수간, 동물하고 관계하는 거죠. 죽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그래야 사니까. 그렇게 해야 비로소 안 하니까. 사람들이 그때까지 얼마나 그러고 살았냐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하던 짓이 그거였다니까요. 제가 어디서 이 이야기를 했는지, 금요일날 그 강동다락방 할 때 그 얘기를 좀 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콜로세움에 잡아놓고 하는 짓이 그거였어요. 왜냐? 제우스 신이 그랬거든. 자기 신화에 제우스 신이 소로 변해가지고 여자 사랑을 나누거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귀신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모든 종교가 다 그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 머리를 한 신이 나와가지고 막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고, 그러면 그걸 뭘로 따라가게 만듭니까? 동물과의 관계로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지. 근데 또 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그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이게 진행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납치해가지고 노예들을 끌고 와가지고 이런 짓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하다가 죽고, 그 일이 수천 년 동안 계속되어 온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서 없어졌어요. 기독교가 들어가서 그걸 싹 없애버렸어요.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 하지 말라 했다. 이게 들어가니까 비로소 사람들이 이걸 안 해야 되나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로마 시대예요. 얼마나 이게 깝깝한 일입니까? 그때까지. 지금도 이런 얘기 다 하려면 시간 없습니다. 멕시코에서 그 아즈텍 문명을 스페인이 멸망시켰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스페인 사람들이 황금에 눈이 멀어가지고 평화롭게 살고 있는 저 멕시코 원주민들 야만적으로 때려잡았구나 생각했거든요. 아니에요. 그게 완전 악한 짓, 악랄한 그 자체였어요. 그냥 그 주변에 있는 부족들을 사육했어요. 이 종족의 아즈텍이라는 문명은. 왜냐? 사람을 제물로 바쳐야 되는데 살아있는 채로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 칼도 없어요. 그 문명은 그 쇠가 없어요. 돌로 날카롭게 갈아가지고 칼을 만들어서 살아있는 사람 갈라가지고 심장 꺼내가지고 이걸로 제물을 바치는데 여자들, 임산부들, 아기들 이걸로 제물을 바친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사람 고기 먹고 그렇게 한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 가죽 벗겨가지고 옷 만들어 입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짓들 했거든요. 그래 처음에 스페인 사람들이 금 찾으러 왔다가 이거 보고 충격받아가지고 이거는 없애야 되겠다 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공격하다 싸우다가 숫자 너무 적으니까 분리해가지고 다 죽게 됐는데 갑자기 옆에 부족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자기들 도와줬어요. 그래서 구출을 받은 거예요. 근데 고맙다고 인사를 하려고 보니까 그 부족 사람들이 아무리 봐도 안 나타나요. 나중에 그 사람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천사 보냈구나 그럽니다. 그랬을 수 있습니다. 진짜로.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추악했는지. 마귀한테 사로잡히니까 인간이 그렇게 병들어 버렸다고요. 사람을 이렇게 죽여서 제물로 만들고 사람을 이렇게 살아있는 채로 불에 태우고 아기들을 불에 던지고 물에 던지고 이게 말이 되냐고. 사람이 할 짓이냐고요. 그걸 없앤 게 하나님의 절대였어요. 근데 지금 사탄이 뭘 하냐면 돌아가자는 겁니다. 기독교 이전의 그 시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놔둬라 라는 거예요. 왜 기독교 옛날 윤리를 가지고 자꾸 그렇게 하느냐. 사람에게는 사랑할 권리가 있다. 동성애를 법적으로 부부를 허용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동성애 금지시켰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동성 결혼이 허가가 안 되는 것 뿐이지.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성소수자들이 이렇게 성소수자들 차별받고 있다. 이걸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걸 또 기독교인들이 그걸 맞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젊은 기독교인들이 그게 맞는 줄 알아요. 아니 차별 안 하고 혐오하지 말자는 건데 아니 동성애자도 우리의 이웃이지. 예수님도 그들을 사랑하시는 거 아니냐. 아니 왜 저 돌로 치려고 하고 있냐. 기독교인들 진짜 어른들 너무 잘못됐다. 아니 저 보수 기독교는 너무 잘못됐고 아니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감싸 안고 친구가 돼야지.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냐. 되게 낭만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3단체가 만들어낸 사상적 헤게몬입니다. 이걸 가지고 동성애 하나부터 일단 시작해서 하나님의 절대를 야금야금 없애겠다는 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하고 싸우는 겁니다. 이걸 그래서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자는 거냐면 처음에 동성애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 이제 일부 일처제 이런 거 공격할 겁니다. 폴리아모리라는 사랑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명의 파트너끼리 같이 사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왜 한 명하고 결혼해야 되냐. 2명, 3명하고 같이 사랑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한국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또 어디로 갑니까? 나는 우리 엄마하고 결혼할 것이다. 나는 우리 딸하고 결혼한다. 나왔습니다. 유럽에 나옵니다. 사랑을 허락해라. 아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하필 우리 이제 친족인데 근친인데 왜 그걸 공격하냐. 사랑할 자유가 있지. 그리고 동물하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유럽에서 나왔습니다. 나는 이 동물하고 결혼할 거다. 나는 사람한테 상처 너무 받았다. 이 동물하고 결혼해서 살면서 이 동물에게 모든 재산 다 줄 거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야금야금 하나씩 무너뜨려가지고 뭐가 맞는지 뭐가 틀리는지 다 없애버린 다음에 결국에는 뭘 하겠다는 거냐면 오직이라는 것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라는 것을 절대로 말하지 못하는 시대를 만들겠다. 이게 지금 가까이 왔잖아요. 기독교만이 진리라고 얘기하고 예수만이 진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른 종교와의 화합을 해치는 범죄 행위. 이렇게 이제 곧 다가옵니다. 렘넌트들을 두고 우리가 이걸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은 요 시대 될 때쯤에는 천국 갔다니까요. 요 시대가 완전히 심하게 될 때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 됐다니까요. 렘넌트가 이 시대에 살아야 돼요. 유럽은, 미국은 이미 이 시대 되어가지고 교회가 문 닫고 있다니까요. 이게 지금 교육, 문화, 정치, 사회, 경제, 대기업 모든 현장 속에 다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강대국을 잡고 있는 사탄의 망대 전략입니다. 망대 하나 세워놓고 이거 중심으로 사람들 다 몰아가지고 이게 맞는 말인데 논리적으로 좀 사상적으로 아주 맞는 말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한 군데서 기독교의 오직을 무너뜨립니다. 교회 안에서요. 기독교인 안에서 신학생, 신학자들 안에서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망대 하나 딱 만든 다음에 그러면 그 옆에 또 다른 망대 만듭니다. 이것도 맞네 해가지고 여기서 딱 하니까 그리스도의 오직 무너집니다. 또 옆에 망대 세웁니다. 성경을 무너뜨립니다. 교회라는 시스템 무너뜨립니다. 전도자, 교역자, 목회자, 중직자 이 관점 다 무너뜨립니다. 하나하나 다 무너뜨려가지고 그리스도 이 복음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시대를 거스르는 하나님의 망대 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하늘 가지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차별하자, 미워하자 이게 아닙니다. 복음 받고 살아나야죠. 지금 당장 빨리 변화가 안 된다. 그래도 일단 복음부터 받아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동성애자들도 교회 와야 됩니다. 와가지고 복음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진짜 복음 들어가면 그게 변화돼야 돼요. 그게 변화되고 치유되고 살아나야 돼요.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는 계속 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건 하나님과 맞지 않다고, 성경과 맞지 않다고, 그건 죄라고 알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거든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멸망에서 빠져나오거든요. 이걸 말 못하게 하고 기독교 안에서도 그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소수자들 편을 들어줘야 된다고 얘기하는, 이게 지금 신학의 주류가 되고 있고 사회의 주류가 되고 있으니까 사탄이 뭘 하는지는 전혀 모르고 있으니 교회가 문 닫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이 시대를 뒤집어야 되겠다. 시대를 거스르는 운동을 한다? 어렵겠죠. 곤란한 일 많이 겪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시대적 응답을 이 사람들한테 몰아가신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응답 받아야 되겠죠. 여기 있는 렘넌트들이 그 응답 받는 주역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일부 예배,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 그랬습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죠.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 사람에게서 말미암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복음 시스템을 점검해야 되겠다. 나는 복음 시스템, 전도 시스템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이거 점검해야죠. 그래서 내 평생이 하나님의 계획과 맞아야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것을 주셨고 바울이 이것을 제대로 누렸잖아요. 나의 복음 시스템, 나의 전도 시스템을 점검해라. 그래서 나의 평생과 하나님의 계획이 맞아지는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일치되는 응답이 임할 때까지 요게 점검돼야 되겠다. 그러면 이때 어떤 응답이 옵니까? 나에게 복음에 대한 시스템, 전도에 대한 시스템이 만들어졌을 때, 찾아졌을 때 어떤 응답 옵니까? 세 가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찾아지는 겁니다. 뭐죠? 12가지 문제, 근본 문제, 그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저주에서, 멸망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죠. 하나님의 절대 준비가 우리에게 응답으로 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셨느냐? 이 재앙에서 빠져나오도록 대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영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그것을 말씀으로 주시고 마침내 성취하시고 우리 속에 이루셨잖아요. 그 구원의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응답,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내게 임하고 그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이 내 속에 충만해지고, 그러니까 내 삶에는 뭐가 임합니까? 절대 은혜요.
날마다 은혜 속에 있잖아요. 사람이 줄 수 없는 은혜거든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한 게 아니죠. 누가 만들어가지고 복음이 우리한테 주어진 게 아닙니다. 누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행하셨을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은혜 감사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이 절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겁니다. 이 절대에 대한 하나님의 요청을 언약으로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대를 237 치유 서밋 현장에 전달해야 되겠다. 이 일을 위해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시스템을 세워야 되겠다. 왜? 사탄의 망대가 이거 말 못하고 이거 못 누리도록 이거 없애버리려고 하니까 이것을 막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떤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합니까? 헤븐리 응답을 주시겠다. 보좌, 트론리 응답을 주시겠다. 이터널리 영원의 응답을 주시겠다. 하늘에서부터 위에서부터 내리는 힘과 달란트와 미션이죠. 하나님께서 보좌에서부터 부어주시는 힘과 달란트와 미션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영원한 힘과 영원한 달란트와 영원한 미션의 작품을 남기는 거죠. 2부 예배 복음 없는 교회를 살려야 되겠다 말씀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메시지가 마음의 환으로 정말 부딪혀 오더라고요. 지금 현장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우리 속에 있는 눈물, 우리 속에 흘러야 되는 하나님의 눈물, 우리 속에 계속 일어나야 되는 하나님의 탄식이 이 현장을 향해서 붙잡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도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거기에 주의 천사를 동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천군, 하늘의 천사,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반드시 동원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응답을 통해 가지고 뭘 하자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명 주신 것입니다. 문 닫는 교회를 살려내라. 저는 여기에 한이 있습니다. 한국과 세계 복음 말하지 않아서 결국 문 닫게 되고 있는 교회 살려야 되겠습니다. 복음 없는 237 속에 있는 많은 나라들, 강대국과 약소국들 살려내야 되겠습니다. 전도를 전혀 모르는 237에 있는 지도자들을 살려내야 되겠습니다. 복음을 전혀 못 듣고 있는 후대들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TCK 살려야 되겠습니다. 너무 고난 속에 있으니까요. 장애인들 살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 살릴 수 있는 렘넌트 리더들을 일으켜야 되겠습니다. 이 7 현장을 두고 우리는 마음 담고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말하지 않고 다른 복음 말하면은 교회는 문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현장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복음 대신 다른 복음을 붙잡으니까 문제 오는 거예요. 그 원조가 사탄 아닙니까? 마귀가 이걸 만들어냈잖아요.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했거든요. 그 흐름이 역사적으로 전달되어서 바리새 사상 이거 가지고 유대인들 무너뜨렸죠. 중세 교회 천주교 사상, 공로 사상, 선행 사상 이거 가지고 복음을 또 없애버린 겁니다. 흔들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지금 유럽 교회가 여기에 속아가지고 다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에 와가지고 마약하고 교회에 와서 마약 나누고 마약을 막을 수도 없게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또 개인의 자유라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만 들어가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 교회 완전 다 문 닫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너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보다는 미국이 조금은 낫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도시보다는 시골이 조금은 낫습니다. 아직까지도 아니 성경대로 믿어야지 하는 사람들이 미국의 시골에 있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를 유학을 보내야 된다 했을 때 저는 가능하면은 중남부 깡촌으로 가는 게 좋다. 거기도 미국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학위 따고 거기서 응답 받으면은 거기 근처에서 또 세계적인 대학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고 대신에 재미는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진짜 가도 그냥 농사 짓는 거밖에 안 나가지고 그래서 사람도 별로 안 살고 근데 그나마 거기에서 있으니까 그나마 오직 예수라고 말하는 게 눈치 안 보이고 이러지. 대도시 가면요 아니 샌프란시스코에 사탄 제일교회 만들어 놓고 거기에 동성애자들 행진하도록 만들어 놓고 곳곳에 그냥 아무 상관도 없는 곳에 동성애 무지개 깃발 다 꽂아 놓고 그 다음에 미국 가니까 노숙자가 꽉 찼어요. 그냥 노숙자가 벼슬이에요.
행패 부리고 있다니까요. 어디든지 차지해가지고 거기다 그 텐트 치고 있습니다. 그럼 막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마약하는 사람들이 마약에 취해가지고 좀비처럼 돼가지고 길에 다 오줌 싸놓고 돌아다니는 게 지금 메인 스트리트입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거기다가 곳곳에서 총기 범죄 일어나지. 미국 갈 랩런트들은 진짜 언약 붙잡아야 되고요. 너무 막 대도시 안 가도 되니까 깡총 가는 거 좋습니다. 진짜로. 완전 다 무너진 거예요. 그 와중에 후진국 교회는 어떠냐면 신비주의 다 빠져가지고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흥이 되는 것 같은데 신비주의 하는 거예요. 정확한 복음 없어요. 그 결과가 후대 멸망으로 나오는 겁니다.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유랑민족 되고, 지금 유랑민 되어가지고 난민처럼 되어가지고 고난당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 깨트리는 응답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 복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보좌의 축복 누린다. 이거 가지고 시대 살린다. 이 답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현장 들어가가지고 시대를 변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했을 때 언약적 축복이 임하는 것이다. 그래야 문 닫는 교회, 복음 없는 교회 살릴 거니까요. 우리는 한국과 세계교회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너무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뭐 오글거리는 거 이런 걸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효인이하고 밥 먹을 때 뭐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노래를 안 불렀었어요. 뭐 그런 한번 기도하면 되지. 같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되지. 그럼 기도하고 밥 먹었거든요. 할아버지 오시면 꼭 노래를 그거 불러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좀 약간 이제 오글거리고 쑥스러우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든 거예요. 아니다. 이거 해가지고 이 작은 것이, 이 작은 식기도 노래가 불신자들도 알 만큼 유명하지 않냐. 이게 복음으로 식사 문화 흐름을 바꿨다는 증거인데, 그 증거의 작품이 내 세대에서 굳이 끊어지도록 할 이유가 뭐 있냐. 내가 오글거리고 내가 부끄럽고 내가 좀 유치하고 이게 무슨 이게 그 성령이 있느냐. 좀 다락방스럽지 않다. 이게 좀 있었거든요.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뭐 성령 충만 오력도 없고 393 내용도 없고 그냥 뭐 이래가지고 저는 그래서 안 불렀다니까요. 요즘 불러요. 제가 일부러 불러요. 왜냐하면은 결국 그게 복음 문화 하나잖아요. 그럼 윗세대들이 만들었었던 복음 문화를 다 부정해야 되냐?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럴 거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한국 교회 안에 이게 전달되고 세계 교회 안에 이게 전달되었으니까 저는 그 전통, 그 문화 귀하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지킬 거 있으면 다 지켜가지고 또 우리도 전달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한국과 세계 교회에 있는 중요한 지금도 사역하시는 분들 존경합니다. 근데 안 존경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분들은 존경받고 싶어서 저런 일을 하시는구나 하는 게 솔직히 보입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존경받고 싶은 그 말을, 존경받을 만한 말을 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존경받고 싶어 하시는구나. 진짜 싸워야 되는 것이 어디 있는지 얘기하지 않고 훌륭한 말, 바른 말, 멋진 말, 박수를 받을 말 이거 하느라고 오직 예수라고 말하면은 이단 만들고. 왜냐? 아유, 저렇게 무식한 얘기를 한다고. 사탄 얘기하고 있다고 아직까지. 그게 맞겠습니까? 문 닫을 수밖에 없는 현장을 우리가 돕고 살려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같이 전도운동해서 세계복음을 하는 게 제 꿈입니다. 그러려면 그분들이 오직 복음을 바르게 회복하도록 우리는 도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거 누려야 됩니다. 복음 가진 자의 누릴 수 있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옛날에 이런 거 외웠거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오래 참과 온유와 및 절제니 이렇게 해가지고 9가지 못 외우면 이제 달란트 안 주고 뭐 이랬다니까요. 저는 다른 건 잘 외웠는데 이 9가지 잘 안 외워졌어요. 어릴 때부터.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12제자 이름 이런 거 다 잘 외웠는데 이게 잘 안 외워지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지금 복음 운동하면서 보니까요. 외울 필요가 없어요. 누려지는 거니까. 복음 받았으면 당연히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왜요? 복음이 생명이니까. 복음이 생명이고 복음이 능력이니까 정말 이 복음 붙잡으면 모든 것 다 살아나잖아요. 복음이 모든 것이니까. 그러면은 그 증거는 당연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절대 응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이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누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열매 주시는데 이거 어떻게 누릴 수 있겠냐? 육신적인 것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되겠다. 거기에 붙잡혀 있지 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이것을 체험하고 그리스도 체험하고 그리스도 체질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누림의 증거가 내 모든 삶에 연결되어 가지고 영향으로 나타나게 될 거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비로소 되어지는 열매가 나올 것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 나오고 사랑과의 관계에서 오래 참은 자비 양선 나오고 나와의 사이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열매 충성과 온유와 절제 나오는데 모든 현장이 나오는 거죠. 바울이 이걸 가지고 뭐라고 설명합니까?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다. 불신자들도 이거 싫어할 리가 없다니까요. 다 좋아해요. 다 사랑해요. 이거 하면 다 좋아한다니까요. 왜냐? 성령의 열매는 모든 사람 다 살릴 수 있도록 증거 당연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되어지는 이 열매가 누려질 만큼 우리는 이번에 절대 응답 속으로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올인 해야 되겠다. 올 아웃 되어질 만큼. 그래서 우리의 현장에 올 체인지 일어날 만큼 우리는 응답받는 것입니다. 올인 393으로 하나님 주시는 힘 얻는데 완전 집중해라. 올 아웃. 그러면은 7가지 망대의 미션이 나에게 일어나고 살아나고 점검되어서 나타날 것이다. 현장 갔을 때 7대 여정 가지고 올 체인지 다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번 여름 우리는 집중 응답을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받아야 되겠습니다. 집중을 위해서 이제 고등부는 자체 수련회 끝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리더 수련회 본대에 있죠. 이렇게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냐? 남은 여름 훈련 스케줄 속에서 완전 집중에 응답받고 승리해야 되겠다. 그래서요, 메시지 흐름 정리를 쉽게 말해서 예습을 미리 해놓고 가자. 대회 때 목사님이 얼마나 자세하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미리 좀 공부를 해놓고 가는 거죠. 2022년 리더 수련회와 WRC 메시지 이걸 좀 정리를 하는데 감사하게도 기도 수첩으로 계속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거 미리 좀 보고 가자. 작년의 응답의 흐름 뭐였냐? 많이 안 해도 되니까 간단하게. 그러면서 2023년 메시지 25에 대한 메시지 원단에 주셨잖아요. 그리고 청소년 수련회 때 주셨잖아요. 또 이렇게 해가지고 주요 대회 통해서 선교대회 통해서 주셨잖아요. 이 응답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떤 메시지가 우리한테 좀 남아 있어야 되냐면 393과 망대의 미션 7가지와 7대 여정이 뭔지 이거 우리가 좀 알아놓고 가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혹시라도 설명 안 하시고 393, 7가지 망대 미션, 7대 여정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393의 15가지, 7가지 망대 미션, 7가지 여정 이걸로 승리하는 것이다 하고 혹시 넘어갔는데 난 그게 뭔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시간 없는데 전 세계 지금 시간 막 다 메시지 나가야 되는데 통역 다 나가고 있는데 이거 하나하나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해놓고 가면 돼요. 메시지는 계속 나왔으니까요. 그러면서 3가지 집중을 지금부터 마음에 담는 겁니다. 제한적 집중을 해라. 내가 영적인 집중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은 대회 기간만에라도 조금 뒤로 밀어놓자. 단절해라. 조금만 내가 단절하자. 그 다음에 뭐 하는 겁니까? 선택적. 여기서는 어떤 집중입니까? 받은 메시지 가지고 집중해요. 메시지 받았잖아요. 그 메시지 두고 완전 집중. 그 다음에 원네스 집중해요. 뭐 하는 거죠? 함께하는 팀 속에서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적용하죠? 포럼 하면서 집중해요. 포럼 하면서 같이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는 캠프를 미리 하는 겁니다. 뭐 해야 됩니까? 먼저 흑암 꺾어야 됩니다. 왜냐? 전 세계 랩넌트 일어나서 전도 마음 품고 보좌 앞으로 나간다. 마귀는 너무 기분이 나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거 방해할 겁니다. 우리는 미리 알고 싸워야 됩니다. 대회 때 최고 몰입이 일어날 만큼 미리 우리는 기도로 집중하고 먼저 기도로 캠프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다들 너무 피곤하고 저도 많이 피곤하기 때문에 진짜 짧게 하려고 했는데 평소보다 약간 최근 평소보다 좀 더 길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이제 막 한을 설명해야 되니까. 오늘 우리는 절대라는 단어를 붙잡고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계획, 절대 준비, 절대 은혜. 절대라는 건 말하지 못하도록, 오직이라는 건 말하지 못하도록 다른 복음 말해서 이렇게 되어가지고 지금 여기는 다 문제 왔다니까요. 뒤집어야 되겠다. 그래서 복음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결론 날 만큼 절대 응답 받으면 성령의 열매 나올 거니까 이것을 두고 이번 여름에 하나님이 주실 은혜 속으로 들어가도록 이것을 누리는 집중이 이번에 먼저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최고로 축복받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누리는 영적 집중 임하게 하옵시고 영적인 힘을 얻는 플랫폼, 이 축복의 비밀을 가지고 재앙을 막는 파수망대, 이것을 모든 현장에 전달하는 안테나의 역사가 나에게 먼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서 사탄의 망대 전략을 무너뜨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 말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복음을 붙잡게 만드는 사탄의 망대 전략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절대 응답이 우리에게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속 붙잡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밤에 기도하오니 성령과 능력과 확신으로 충만하여 주옵소서. 큰 은혜를 하나님 백성들에게 부어주사 여름 훈련 스케줄 속에서 집중으로 최고의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시작되는 리더 수련회와 본대회 두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이 모든 축복의 여정을 방해하는 사탄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어 떠나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